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레위기 23장이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수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를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같이 받드리겠습니다. 이날에 너희가 너희 중에 성의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뭘 봤죠? 초실절이 뭐다? 첫 이삭을 한번 봅시다. 우리 10절 한번 레위기 23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식물의 첫 이삭 한 자, 단에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그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받으시면 되도록 흔들어라. 그죠? 언제 흔들어라?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다. 그렇죠? 여기서 첫 이삭은 우리 그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15절에 보니까 뭐예요?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초실절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흔들어라. 그럴 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천사가 내려와서 땅이 흔들리죠. 지진이 나죠. 그때 예수님이 부활의 사건이고 또 그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때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위가 터지고 그죠?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휘장이 찢어지고 그럴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초실절과 맥주절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이 여기 그대로 담겨 있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구약에 제가 항상 이렇게 합니다만 맥주절 때 이렇게 합니다만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읽을 때는 뭐 흔들어라 이런 의미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풀어지니까 이런 은혜가 있다. 그죠? 놀라운 은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초실절은 뭐다? 무덤, 바위가 터지고 무덤문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죠? 그런 이적과 기적. 그래서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 근데 그 생명이 바로 누구에게 있다? 저와 내 안에 있다. 아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연합이 됐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우리 한번 봅시다. 15절, 16절 영상 보면서 15절. 자, 안식일 이튿날, 너희가, 흔들는 날, 안식일 이튿날,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은 며칠이에요? 77에 49잖아요. 안식일이면 7주일이라는 말이야. 7주. 그죠? 그래서 채우고, 그 다음에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7 안식일을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자, 50일을 계수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흔들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을 계산하라. 그렇죠? 그건 뭐예요? 오순절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어때요?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있었죠. 그리고 예수 제자들이 보는 눈에 보는 그대로 해가지고, 구름 타고, 하늘나라 천국으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10일 지납니다. 10일 지나고서 마가다락방에 몇 명? 120명 정도가 그때 모여서 그죠? 모여서 50일 개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린다. 여기서 이 새 소제가 뭐예요? 소제. 제사에는 번제가 있고 속번제, 속제제 이거인데 소제라는 건 뭐냐? 다른 것은 다 뭘로 드려요? 동물 제사가 들어갑니다. 근데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유일하게
그러면서 이때도 곡물 제사로 또 여호와께 드리라. 그러면서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를 만든 떡을. 자, 여기서 보니까 뭐냐면 곡물로 드리는데 그때 뭐예요? 떡 2개. 떡은 뭘로 만들어요? 곡물로 만들잖아요. 가져다가 흔들지니. 그죠? 여기서도 흔들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맥추절에 대해서 어디로 보냐면 출애굽기 23장 16절을 한번 찾아주세요. 좋습니다. 자, 영상 보시죠.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맥추절도 초실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초실절은 보리추수잖아요. 근데 이 맥추절은 그럼 언제예요? 50일이 지난 후에 뭐예요? 첫 열매. 그죠? 이 초실절은 첫 이삭이죠. 첫 보리 이삭이고, 그 다음에 그 맥추절은 뭐예요? 첫 열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7가지 뭐 포도, 무화과, 감람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볼이 막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기마다 다른데 50일이 지났을 때 이제 50일이 지나면 50일 전에 보리 추수 다 끝났겠죠. 우리가 보리 추수하면 한 2, 3일에 다 끝나잖아요. 지금 뭐 경운기로 하면은 1시간, 2시간에 다 끝내버리잖아요. 그죠?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쭉. 콤바인으로 해버리면 한 30분 아니면 좀 크면 1시간에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뭐냐? 50일 지난 후에 50일째 되는 날 열매. 근데 그게 열매는 제가 안 찾아봐서 무화과 열매는 아닐 거예요. 그 열매는 바로 뭐다? 여러분 성경에 자, 그러니까 맥추절은 열매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봅시다. 레위기 23장 16절. 레위기 26장 16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안식일 이튿날에 합하여 50일 위하여 소제는 뭐다? 곡물로 드리는 거예요. 열매로 드리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그렇게 보면 무화과 열매 막 그 포도 열매가 아니고 뭐요? 열매. 그 뭐랄까? 거기 보면 자, 17절 한번 읽읍시다. 17절 시작.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맥추절에는 첫 열매죠. 근데 그 열매로 뭘 만들어라? 떡을 만들어라. 맞죠? 그러니까 떡을 만들어서 그걸 뭐하라? 흔들어라. 자, 여러분들 이해가 가죠? 자, 이 흔들어라. 그죠? 그 다음에 또, 자, 그 20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예, 20절. 영상 보면서 시작. 제사장은 큰 척 이삭의 떡과, 자,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자, 것이요. 어린 양과 뭐예요? 떡을 흔들어라. 그죠? 근데 거기에 뭐가 돼 있어요? 어린 양도 같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그 50일째 되는 이 사건은 우리 그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영상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그 초실절 뒤에 50일이 된 날이야. 50일 날 그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2절. 자,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자, 그 집 뭐가 일어나요? 바람과 같은 막 강하게 그 집에 강력한 바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면 우리가 그 태풍이 오든지 간에 보면 어때요? 막 바람이 불면 나무가 막 흔들리고 사람도 흔들리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막 흔들리는 거야. 강한 소리 있고 그 온 집에 막 가득하다. 막 온 집안이 뭐예요? 바람이 그 집안에서 막 흔들리는데 이건 지금 성령의 바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바람이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가득하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 뭐예요? 막 온 집안에 바람이 가득한 거야. 그래서 막 사람이 막 흔들려. 집이 막 흔들려. 커튼이 흔들려. 그죠? 막 그런 이렇게 그 호롱불 났으면 호롱불이 막 넘어지고. 자, 그다음에 봅시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막 사람마다 뭐가 매요? 막 불이 매요. 그죠? 놀라워. 근데 그게 다 보여요. 그리고 또 봅시다. 3,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이들이 뭐가 임한 겁니까? 이 지금 이 그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그죠?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뭐예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함께 40일을 있었어요. 그리고 10일간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50일째 딱 되는 날 뭐예요? 이 50일째 되는 날은 이 사람들이 이전과 이후가 갈라져. 이 똑같은 조재성이라는 사람이 말 거기 있었다면 이 어제와 오늘이 다른 거야. 어제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날. 오늘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내 안에, 불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보다 이게 여기 흔들으라는 거예요. 이 120명의 이 성도들이 있는 이 마가의 다락방이 지금 하나님께서 막 흔드시는데 뭘로 흔들어요? 막 성령의 바람으로 흔들고, 아멘. 성령의 불로 흔들고, 아멘. 이 사람들의 인격과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와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사건, 아멘. 이것이 바로 맥주절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레위기 23장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자, 레위기. 자, 아니, 20절부터 봅시다. 20절. 한 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두 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자, 여기서 어린 양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버지 앞에 가면 아버지로부터 받은 성령을 너에게 주시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시작.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보세요. 여러분, 이 지금 흔드는 게 뭐예요, 이게? 이 50일 때 되는 날 그 열매. 만든 떡, 그죠? 이걸 흔들다, 이게 뭐예요? 거룩한 성물. 하나님이 영화롭게 받으시는 성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오순절 성령의 120명의 이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존재가 변화되는 거야, 이게.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그죠? 그 다음에 또 봅시다. 21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로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그러니까 여러분, 맥주절은 언제까지 지켜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근데 그날은 왜 이걸 지켜야 돼요? 요즘 보면 저도 이 맥주절 때마다 얘기하지만 사실 보리맥자잖아요, 맥자가. 그죠? 보리를 초실절, 그 다음에 맥이 뭐죠? 근데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의미인데, 우리는 지금 보리도 안 키우잖아요. 옛날에는 보리 키웠어요. 그죠? 근데 요즘은 논에 가면, 요한 집사, 이거 시골에서 보리 키우냐? 뭘로 키워? 사료 주려고? 아니, 그래도 별로 흔하진 않지. 옛날에는 막 보리 꼭 키웠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왜 이걸 지켜야 되냐, 영원히 지켜야 되느냐, 이건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어디로 들어가요?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흘러들어가서,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가서 이제는 뭐예요? 성령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사건이 바로 맥주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자, 로마서 8장 23절. 자, 영상 보면서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1인칭으로 바꾸고 봅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곧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나까지도. 보세요. 이걸 1인칭으로 바꾸면 뭐예요? 나는 뭐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 다른 말로 하면, 물론 이 오순절에 이게 지금 로마서니까 로마서는 사실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쓴 저자는 나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 맞아요. 오순절에 있었던 사람. 그죠? 그 다음에 만약 사도 바울이 썼다면 사도 바울은 이 오순절 이 사건 이후에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나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니까 본인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한번 받아주시면 고맙습니다. 나는 무슨 열매다? 성령의 익은 열매다. 아멘. 성령의 익은 열매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양과 염소로 나누고 뭘로? 알곡과 쭉정이로 나눠진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이 맥주절은 성령의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 이 알곡 백성은 다른 말로 성령의 익은 열매들. 아멘.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다른 데로 계시록 14장 1절 자 3절 5절을 보여주세요. 계시록 14장 3절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인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예. 14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자, 이 14만 4천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실 계시록 7장에 보면 저 보세요. 이 14만 4천 명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 이스라엘 중에 14만 4천 이건 신천지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죠? 많은 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다시 한번 그 1절 14장 1절을 좀 펴주세요. 1절 올려주세요. 1절로. 자, 1절 봤죠?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자,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자, 보세요. 이 이마에 뭐가 찍혔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이 찍힌 사람들이야. 자, 그러면서 우리 4절. 자, 우리 4절 봤죠? 5절 봅니다. 3절, 4절 봅니다. 4절. 올려주세요. 4절 시작. 자,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여자와 더불어. 자, 여자는 누구냐? 이 악한 영들, 루시퍼, 음녀, 세상의 귀신들입니다. 그렇죠? 더불어 영적으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두 번째 시작. 순결한 자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아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이 임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순결하고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디를 따라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아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시작.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그죠? 여기서 뭐가 나와요? 처음 익은 열매다. 14만 4천을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하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천지가 아니고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있죠.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 그들 가운데 아마 14만 4천 명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방 백성들이 하얀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또 종류의 손 가지를 나무를 들고 오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자, 그 두 사람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중에 이마에 어린 양의 그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뭐가 있어요? 자, 보면 우리 요한계시록 7장 3절 4절 영상으로 자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자, 그 다음에 4절 시작. 내가 입맞은 자들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에 자, 입맞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마에 뭐가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14만 4천. 그 다음에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자, 같이 영상 보면서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데 뭐예요? 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아무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와. 이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마에 지금 누구 이름이 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 그러면 꼭 14만 4천만 그러냐?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죠?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 세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 보좌 앞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보좌 앞에 있다라는 건 이 사람들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야.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맥주절에, 그죠? 맥주 감사절의 의미라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자, 그 다시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자, 요한계시록 14장. 자,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자, 1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1절. 그거 뭐냐면 그 4절부터 볼까? 1절, 2절. 3절인가 보세요. 3절. 자, 3절. 자, 5절, 4절 넘겨주세요. 제가. 자, 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며 따라가는 자며 그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 여러분, 자, 보세요.
이 맥주 감사절은 뭐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성경에 올라가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만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는지 따라가며 그 다음에 익은 열매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믿어지면 아멘. 따라합시다. 그 맥주 감사절은 맥주 감사절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하나님과 어린양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만든 것을 만든 것 기념하는 기념하는 절기다. 절기입니다. 이해가 가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이 속한 이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 응?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이사야에서 그러니까 자, 들어보세요. 이 14만 4천과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 있어서 이 요한계시록 7장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 앞에서 막 그 종려가지를 흔들죠? 그러니까요, 보세요. 이건 뭐냐? 열매, 알곡과 쭉정이, 그죠? 양과 염소가 나눠지죠? 그러면 양은 누구요? 열매는 누구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라는 거야. 성령 받은 성도들만 어디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야.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뭐다? 쭉정이에요. 교회에서 심판이 이루어지죠. 맞지요? 교회에서 양과 염소가 나눠져요. 그죠? 여러분, 양과 염소가 비슷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양과 염소가 나눠지지만, 보지만, 그러나 보면, 뭐, 양과 염소가 비슷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 안에 있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뭐, 절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이슬람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뭐예요? 염소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양이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아예 구원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죠? 우리도 옛날에 거기 속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뭐다? 양과 염소. 그 중에서 양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 알곡하고 이 열매, 첫 이삭이죠. 이삭은 뭐예요? 뭘로 된 거예요? 껍질과 열매로 되어 있는 거잖아. 그걸 우리는 이삭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나중에 그것을 방아 쪄서 어떻게 돼요? 알곡과 이삭을 분리하잖아요. 맞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안에 없는 사람, 입술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다 얘기했죠? 성령의 사람은 어떤 특징이 뭐예요? 첫 번째, 방언이 나오고, 그죠? 그리고 검증이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물세례도 그 검증이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하죠. 물세례를 집에서 줍니까? 아니면은 우리 교회 앞에서 줍니까? 그리고 누구든지 저 사람 물세례 받았다고 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령 세례도 받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첫 번째, 방언이고, 그 다음에 예언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높임을 나타나고, 성령을 받으니까 뭐가 일어나요? 막 안에서 불이 임하고, 아멘. 성령이 임하니까 막 그 사람이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그죠? 하나님의 성품의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을 받으니까 어때요? 이제는 이 마지막 때 순교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순교할 때 네가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네가 사람들에게 끌려가더라도 그때 무슨 말 할 것인지 염려하지 마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성령을 받으니까 막 기도 시간이 어떻게 돼요? 기도 시간이 막 우리는 마땅히 vil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도하니까 기도 시간이 재밌고 즐겁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밤새워 기도하기도 하고,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20분, 30분을 못 넘어갑니다. 아니면 5분을 못 넘어갑니다. 근데 성령으로, 방언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막 기도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고, 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뭐하게 돼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 요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뭘로 일어난다?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백성들이 만들어지는 사건이 바로 오순절 사건이고, 이런 사건을 뭐예요? 이게 기념하는 게 맥주 감사절이라는 거야. 이해되면 아멘.
그런데 이 맥주 감사절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실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죠? 순천하심과, 그 다음에 생명의 역사가 이제는 어디로 올라와?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아버지로부터 받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오순 맥주 감사절에 있는 성령의 사람들은 나중에 어디 쓰게 돼요?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그가 세상에 여자로부터 더럽히지 아니하고, 아멘. 어린 양 예수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뭘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말씀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기도하다가 주님의 감동이 내 안에 오고,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를 하고, 그 치유의 그 음성대로 믿고 선포했더니 치유가 일어나고,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죠? 후서입니까? 주라 시인할 수 없고. 로마서 8장에는 뭐예요? 우리가 그거 봅시다. 로마서 8장을 같이 한번 봅시다. 내가 막 말을 하다 보니까 말보다 여러분과 함께 찾으면서 보세요. 자, 13절, 12절, 13절 봅시다. 자, 9절부터 읽어봅시다. 그래, 이 맥주 감사절은 뭐다? 성령의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거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여러분 봅시다. 자, 영상 보면서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자, 성령으로 바꿔요. 시작. 만일 내 1인칭으로 시작. 만일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내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지, 누구든지 성령이 없으면, 자,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없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오순절 맥주 감사절은 뭐예요? 내가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완전히 바뀌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야. 아멘. 그 다음에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살면 반드시 질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자, 내가 안에 성령이 왔어요. 맞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데리고 가는데 12제자들이 막 뭐라고 그래?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살로메가 와갖고 우리 아들 두 아들 좌의정 영의정 만들어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 와갖고 예수님이 우리 형이 재산을 엄청 갖고 있는데 그 얘기해서 좀 더 재산 분할 좀 하게 해주세요. 그죠? 여러분, 이런 육적인 일들, 그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성령으로 막 어때요? 간음하고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그런 것들, 막 그런 것들이 막 내 안에 가득한데 이걸 죽일 수 있는 것이 뭐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한다? 살리라. 아멘. 이게 바로 맥주 감사절의 맥주절의 의미예요. 내가 뭘로 변한다?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뭐예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나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뭐예요? 이게 맥주 감사절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완전히 변화되는 사건. 하나님의 양으로, 염소가 아닌 양으로 변하는 사건. 또 내가 뭘로 돼요? 내가 알곡으로 변화되는 사건. 어디 내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소유로 변화되는 사건. 그게 바로 뭐다? 이 맥주 감사절의 놀라운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만 어디에 쓴다? 성령의 사람만 하나님의,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봅시다. 그 14절 봅시다. 14절. 자,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그죠?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 내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이 이 도장이 찍히는 사건이고, 그 사건은 뭐다?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내가 누구 따라간다? 누가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죽는 그날까지 나를 뭐한다? 인도하신다. 그죠? 그래요. 그 다음에 16절 봅니다. 제가 16절, 여러분, 저는 로마서 8장 보면 너무 시작. 성령이 친히 나의 영으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그죠? 내가 이거 자주 말씀드리죠. 맥주 감사절은 뭐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사건이다. 그래서 내가 뭐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한다? 증언한다, 증거한다, 대변한다, 변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심판대 마태복음 7장 앞에 갔을 때 내가 막 그 사람들 그래요.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막 그 10만 명 20만 명 성도들을 모았고 내가 선교센터를 몇 개 짓고 필리핀에 베트남에 막 교회를 몇 개를 세우고 내가 뭐 미션 스쿨 중학교 고등학교 막 대학교를 세웠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모른다. 왜 몰라? 왜 모른다고 그래요? 그들 안에 시작. 성령이 신이 나의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지금 그 사람 마태복음 7장 그 사람 안에 뭐가 없는 거야? 성령이 없는 거야. 맞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맥주감사절은 뭐다? 맥주감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이 사건을 얘기하는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할까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마 굉장히 많을 것이다. 또 아마 나도 거기에 속할지도 몰라요. 그죠? 여러분들 속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스스로 속으면 안 됩니다. 스스로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뭐 한다고? 책망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의 죄를 자꾸 드러내는 거야. 이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 한 두 가지만 보고 말씀 마칩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4절까지 봅시다. 이사야서 26장. 이사야서 26장.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4절.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영상 보면 시작. 그날에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을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그 다음에 2절 중요합니다.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여러분 보세요. 지금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뭘 열고? 문을 열고. 이게 무슨 연이 이 문이 문들을 열어라. 그리고 신의를 지킨다. 신자가 뭐예요? 의자. 신의, 믿음과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신의는, 그죠? 거룩한 정결함, 언약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그런 자들로 모아라. 그런,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 맞지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그러면 이 문들은 뭐예요? 이 문들은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 다음에 생명으로 들어가는 자는 문은 좁고 길이 좁고 협차가 찾는 이가 적으니라. 그러니까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해라. 그쵸? 의로운 나라.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 그 다음에 시편 118편 19절 20절 봅시다. 자, 의로운 백성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의로운 백성들. 그래서 성령은 뭐다? 나로 하여금 뭘 열게 만든다? 좁은 문이 열리게 만들고 나를 그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분이세요. 이게 맥주감사절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시편 118편 19절 20절. 자, 시편 118편 19절. 자, 또 영상 보면서 시작.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자, 내가 이 문은 무슨 문이에요? 지금 여기가 의의 문. 그렇죠. 아까 이 문은 좁은 문이에요. 이 문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 문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20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이게 좁은 문은 무슨 문이에요? 의의 문이에요. 의로운 자들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근데 그 문은 무슨 문이다? 여호와의 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문을 들어가는 사람들, 의인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천국 들어가게 하는. 그죠? 이 땅에서도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죠? 자, 한 가지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8절부터 10절까지. 이사야 35장 8절 10절. 좀 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근데 그 문은 그죠? 자, 거기 봅시다.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은 자, 그 길, 아까 그 길 무슨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 길. 자, 마태복음 7장에 뭐예요? 좁은 길, 좁은 문, 그죠? 근데 그 길은 무슨 길이라? 거룩한 길이라 일컬은 바 되리라. 깨끗하지 못한 자가 지나가지 못하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자, 뭐예요? 이 구속함, 자, 앞으로 넘겨주세요. 앞에. 거기는 뭐다? 깨끗하지 못한 자. 그죠? 그러니까 아까 요한계시록 14장에 뭐예요? 거룩한. 그죠? 음행로부터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자.
맞죠?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근데 그 거룩한 길을 들어가는데, 보세요. 그 길은 뭐예요? 아까 좁고 협착한 문인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문, 의의 문인데, 다시 한번 6절 읽어봐요. 시작. 거기에 뭐가 있어? 대로가 있어. 거기에 뭐예요? 대로. 그러니까 거룩한 길, 여호와의 이 길인데, 그 길은 무슨 길이다? 좁은 길이다? 넓은 길이다? 넓은 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길은 누구만? 성령의 사람이 들어가는 좁은 길은, 성령의 사람이 들어가는 좁은 길은 말씀 순종하며 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좁은 길인데 막상 순종의 길로 들어가면 그 길에 뭐가 한 길이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길이다. 그죠? 여러분, 이 시온의 대로로 들어가서 여호와의 문을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그분을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이 사건들. 그래서 이것을 뭐하라? 이걸 기념하라. 이 영원히 기념하라. 영원히 기념하라. 아멘. 레위기 23장 21절. 영원히 기념하라. 그죠? 영원히 기념하라. 자, 그럼 봅시다. 자, 23절 시작.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지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은 영원히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 의미를 모르고 하는 것보다 내가 매년마다 합니다. 아, 이게 맥주 감사절은 성령이 나에게 오신 사건이다. 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냥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성령은 나로 하여금 어디 들어간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시다. 그죠?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게 하시는 자고. 그렇죠. 우리가 음성을 듣고 감동이 있을 수 있고, 가장 정확한 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 아멘이죠. 이것이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오순절날 이 지금 땅을 흔드는 게 아니라 이 떡을 흔들어라.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들을 흔들어라. 맞지요? 사람의 마음밭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길가밭 있죠. 두 번째, 돌짝밭이, 그 길이 막 단단한 사람들, 바위같이 있는 사람들. 두 번째, 막 듬성듬성 그 바위들이 막 퍽퍽 박혀 있는 사람들. 세 번째 뭐예요? 세상의 재리와 유혹으로 막 뿌리가 내려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막 흔들어야 뭐예요? 땅이 깨질까, 바위가 깨질 거 아닙니까? 맞죠? 그 다음에 또, 돌들이 가루가 될 거 아닙니까? 막 흔들어야, 땅이 흔들려야 그 뿌리가 뽑히잖아요. 막 태풍이 오고, 바람에 부니까 이 도로에 아카시아 나무, 이것들이 막 도로에 어마한 것들이 쏟아지고,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태풍이 중국에서 보니까 막 산사태가 나고 집이 막 무너지고, 이게 다 흔드는 거잖아요. 우리의 심령, 굳어진 심령, 순종하지 않는 심령, 감사하지 않는 심령, 세상이 좋고 세상을 따라가는 심령, 그죠?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심령, 천국을 바라보는 그 심령이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돼야 되잖아요. 이것이 안 된 이 사람들을 막 흔들어라. 여러분 120명의 성도들도 예수님 잡혀갈 때 어때? 막 두려움의 영이 확 쌓여 있었잖아. 두려움의 영이 막 쌓이는 그 마음을 뭐하라? 오순절날 막 기도하니까 성령이 와서 그 마음대로 막 확 흔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바로 맥주 감사절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이 사건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영원히 기념하는. 그래서 이거 보세요. 내가 변하여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6장 9절부터 한번 봅시다.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을 냈을 때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요. 자, 일곱 줄 지금 맥주절 얘기하는 거예요. 맥주절. 자, 그 다음에 일곱 주니까 맥주절 지금 얘기하는 거야. 맥주절이 신명기에도 나와요. 자, 16절 시작. 내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 자, 77절에 뭐예요? 77에 49. 맞죠? 오순절이니까 지키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나를 천국 들어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만든 거. 이거 하나님 그렇게 나를 만드셨잖아요. 그죠? 사람이 안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흔들면 바뀌어요.
그죠? 그렇게 나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나를 천국 백성 만들어주신 하나님, 나를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이 땅 살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는지 나를 예수님 따라가게 만드는 그 삶, 그죠? 제가 보니까 가장 좋은 길이 무슨 길이요? 가장 좋은 길이 누구 따라가는 길? 예수님이 예비한 놓으신 그 길을 가는 게 가장 좋아. 그냥 그 수월하게 수월하게 열려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께서 열어두신 그 길을 따라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그런데 뭐예요? 이 날을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이야. 한번 보세요. 나를 변화시키신, 여러분 보니까 이 맥주감사절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이야. 맞죠? 그래서 그날을 뭐하라? 감격스러운데 너 그날 빈손으로 오지 마라. 공수로 오지 마라.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은 대로. 야, 하나님은 너무 멋져요. 그냥 너 거지로 살다가 오는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줄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물질 줄게.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뭐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15절 봅니다. 15절. 자, 아까는 자 15절. 15절. 한 절 앞으로. 16절이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뭐 할 것을 복 주실 것이니. 자, 아까는 뭐 한 거예요? 복 주신 것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 또 앞으로 뭘 기대하라? 복 주실 것을 기대하고. 아멘. 야, 16절 17절도 읽습니다. 16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뵙되 빈손으로 빈손으로 뭐 하지 말고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 감사절 지키는데 그 성탄절 지키거나 부활절 지키거나 뭐 순구영신 할 때 여러분들 뭐예요? 빈손으로 오지 말고. 왜? 하나님 내가 너에게 복을 줬어. 그죠? 그 다음에 또 내가 너에게 앞으로 뭘 줄 거야? 복을 줄 거야. 아멘. 이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항상 듣지만 나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돼요. 여러분들 어때요? 오늘 말씀 항상 듣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야, 맥주 감사절에 이런 은혜가 있구나. 감사하지요.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게 어찌 아깝겠어.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생명의 사람으로, 내가 너를 흔들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너를 만들고 내 소유로 만들었으니 너는 빈손으로 오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거예요.